이 세상에 내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실제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위해서 또 회사 사장과 회장님을 위해서 직장에서 일하다가 죽으면 순직했다 그래요. 순직했다. 직장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 이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죽었어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아니면 뭐 공산주의와 싸우다가 그것을 갖다가 순국했다 그래요. 순국했다. 이 순이 이제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순교자 그래요. 순교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을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라와 민족이 내 생명을 어떻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직장이 내 생명 문제를 어떻게 해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생명을 굳이 드릴 만한 가치가 별로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저는 뭐 가치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경우, 예수님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셨고 친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생명 건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생명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오늘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보좌로부터 오는 그 직감이 있거든요. 직감으로 딱 느껴지는 게 이제 내가 좀 있으면 순교하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6절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제 죽음을 직감하면서 또 순교할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죠. 이걸 두고 엄히 명하노니 복음 증거해라. 이게 바울의 마지막 유언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건다 그러면은요,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발견되어져야 되겠죠. 무조건 생명 걸면 안 되잖아요.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답이 내려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자, 여기 보니까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 앞에 뭐가 있느냐? 목숨을 위하여.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는 게 목숨이에요. 목숨. 그러니까 생명 거는 이유가, 돈에 생명 거는 사람은 돈에 이 생명 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어떤 자존심, 자기의 이익 손해,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자기의 어떤 신념, 주관적 어떤 확신, 이런 거에 거슬리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해갖고 생명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생명 건다 이 말은 생명에 대한 모든 그 믿음과 양심을 다 버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어리석다라는 걸 얘기하죠. 어째 그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거에 목숨을 바치냐.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랑 그렇게 하는 거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이제 3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요,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 우리 몸을 죽일 수 있죠, 사람이요.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목숨과 몸을 함께 이렇게 죽일 수 있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사람, 멸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이죠. 그 말이 뭐죠?
내 생명의 주관자, 내 생명의 주관자가 있어요. 내 생명을 붙잡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생명의 주관자와 생명의 소통이 이루어지면 돼. 생명의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생명의 두 가지 선이 있잖아요. 호흡과 기도. 호흡이 생명선이죠. 기도는 영적인 생명선이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하고 생명의 소통을 하라. 이렇게 해서 진짜로 내가 보호자에 계시는 성삼의 하나님하고 소통한다. 이렇게 돼야만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생명 걸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무조건 가짜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그분하고 생명이 통해버리는 교통이 있어야 돼. 생명이 통하는 보호자의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결국에는 24예요. 러시아의 그 안드레이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시베리아에서 20년 할 때는 잘 안 됐는데, 또 자기의 열심과 방법으로 했는데, 또 사람들이 말도 잘 안 듣고 뭐 이런저런 교회 문제도 생겼는데, 최근 1, 2년 동안에 전쟁 터지고 흩어진 자가 되고, 또 사모님 암병 걸리고, 자기는 자기 나라 들어가지도 못하고 수배령이 내려지고 블랙리스트에 이제 그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 24를 할 수밖에 없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 24 시간표 속에 들어오니까는 너무 잘 된대요. 너무 교회가 그랬고 80개 교회가 지금 연결이 돼 있어갖고 80개 교회를 전부 이 사람 메시지를 공유한대요. 안드레이 목사 메시지가 80개 교회에 다 전달이 된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대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또 일꾼 제자는 어떻게 세워야 될지, 시스템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산업인은 어떻게 훈련시키고. 그럼 어제 내가 그 안드레이 목사한테 끌려갔잖아요. 잠깐 좀 오시라고. 그래갖고 한 20분 정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너무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시간표가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기도하면서 함께 좀 이렇게 나누도록 할게.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그 안드레이 목사 만나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좀 작성을 좀 했어요. 한 3페이지 정도 제가 쭉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망대 운동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또 이제 흐름을 계속 이어 나가야 되잖아요. 24가 25 영혼으로 가야 되고요. 지금 남은 자들은 이제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이제 가야 됩니다. 오직에 담난 사람을 통해서 유일성 재창조의 길을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갈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요거는 계속해서 이제는 끝까지 가는 ing야. 요게 이제 로마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세계보마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좀 이렇게 이제 나눴었고, 그래서 기도 24 다 끝나는 거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해줬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말씀대로 생명건 삶, 요거 하려면은요, 생명의 주관자 알아야죠. 생명 건다고 그러는데 내 생명이 누구한테 달려 있는데요. 내 생명을 붙잡고 있는 그분을 무시하고 생명 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분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가 않고, 그분하고 잘 통하지가 않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생명 건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었다? 전부 거짓,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었다, 그 말은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하고 가장 친하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가장 친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말씀과 기도입니다. 육신이야 뭐 호흡, 이 복식 호흡이나 이런 거 해갖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영적인 생명은 이제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호흡과 기도를 함께, 그리고 발걸음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모든 것들을 기도로 전부 다 연결을 시키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소통이 잘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라요. 하나님이 이제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또 기도로 이제 연결하고 이러면은 계속해서 요 내 안에 이 망대가 딱 이 보호자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 복음의 망대가 내 안에 딱 이제 세워지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은 내 속에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질 때까지 기도하라. 기도 많이 해갖고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를 세게 하거나 정성껏 한다고 내 안에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기도하느냐? 현장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를 완전히 깨뜨리고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견고한 진을 깨뜨리고 견고한 진 가운데는 사람들의 이론과 사상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완전 깨부술 정도로 내 안에 7망대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은요 생명건 삶하고 같은 게 이게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전도자의 삶과 같은 게 이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7여정이죠 이게. 그렇다면은 너무나 당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로 복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복음을 어느 정도로 이해를 하느냐? 복음에 대해서 완전 해답과 결론이 될 때까지 복음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이 이해됐다면은 복음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어느 정도로 체험되어지느냐? 다 끝났다. 이렇게 해서 복음 24가 될 정도로. 내가 하루 살아 숨쉬는 시간이 24시간인데 24시간 내내 나에게서 복음이 떠나지 않을 정도로 복음을 실제로 체험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것이 이제 현장화가 된단 말이에요. 현장에 이제 보호자화가 되는 거죠. 이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체험되는 걸 가지고 이 개인이 보호자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제 틀림없겠죠. 현장이 이제 보호자화 되어지고 그때 우리는 응답 누리마가 되는데 이때 이제 비로소 감사 행복 25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25시의 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선악과 사건은 이거는 지금도입니다. 옛날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어요. 이 선악과 사건에 실패했기 때문에 원죄 마귀 지옥에 완전 붙잡혀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이나 경건이나 열심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인간의 의로는 절대로 안 된다. 로마서 3장 10절, 이사야 64장 6절 절대로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 9절 디도서 3장 5절 우리의 의는 행위에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되느냐? 인간의 그 어떤 의, 종교 이런 것들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라야만 된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복음이라고 한다. 복음은 유일한 복음이다. 오직 복음이다.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뭐냐?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선악과 사건 때문에 생겨난 영적 문제. 이것이 해결되는 게 복음입니다. 영적 문제 해결되는 걸 가지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지금 당장 구원받는 거죠.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고 지금 당장 영적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상태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시 예수 믿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졌다면은 이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다면은 나에게는 문제가 없죠. 모든 문제 해결했으니까는.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죠. 모든 거니까는. 그죠? 요게 이제 실제로 이제 체험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성경이 약속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원래 우리가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이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 아래로 우리가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 해방됐다. 완전 해방된 거예요.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의 법 속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 우리 교포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은 더 이상 그 사람들은 중국 법에 그런 걸 구속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태어났는데도 중국 갈 때 한국 국적 갖고 있는 사람은 중국 갈 때 비자 받아 갖고 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이 미국의 시민권 국적을 취득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한국에서의 국방 의무 없어요. 납세 의무 없어요. 그죠?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적이 벌써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전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온 거예요. 완전 해방됐습니다. 더 이상 죄나 마귀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때부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모든 게 합력해서, 이 말은요 아무것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한 거, 우리가 옛날 망했던 거, 부끄럽게 살았던 거, 죄지었던 거, 그다음에 너무나 내가 바보같이 살았던 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합쳐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생 작품을 이루실 것이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언약 안에 있을 때,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언약 안에 있을 때만 그래요. 인생 작품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정도로 돼야 되느냐?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성공, 건강, 자식, 사업, 명예, 출세,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보일 정도로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되면은요, 그때부터 그 배설물이 전부 다 작품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없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도 전부 다 지옥 가는데 다 보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를 생각하면은 참 우리 말하기 진짜 창피한 거 되게 많죠. 내가 진짜로 이 잘못했던 거, 그다음에 너무나 바보같이 살았던 거, 너무나 생각 없이 살고 너무나 철이 없이 살고, 그때 내가 청년 때, 학생 때, 젊을 때 내가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되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24시간표 속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있었던 일이 하나라도 이게 틀어졌으면은요 이 자리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려고 했던 대학교를 갔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원했던 꿈을 이뤘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안 와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니까는 내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합쳐갖고 작품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포하셨고, 골로새 2장 3절에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다 끝났다, 모든 것이다. 그러면은 다 끝났다가 실제로 나에게 체험이 돼야 돼. 안 끝난 것 같고 끝나지 않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직 체험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은 끝났다고 하는데 나는 안 끝났어. 안 끝났기 때문에 힘들어. 안 끝났기 때문에 너무 낙심이 돼. 화가 나 막.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뭔가 이 언밸런스잖아요. 요 부분이 하나님하고 매칭이 돼야 돼. 끝났다면은 진짜 끝난 걸로 알고 거기에 더 이상 신경도 안 써지고 전혀 내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거나 속상하지도 않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고 보좌를 누리면서 감사 행복 25 가운데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좀 체험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거든요. 복음에는 인간의 의가 필요 없어요. 인간의 의가 나타나면 복음이 아니야. 그건 종교지.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제 체험이 되어지면은요, 그때부터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보좌가 됐잖아요. 내가 보좌가 되니까 나에게서 뭐가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보좌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하고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빛이 어디 나타난다고요? 현장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 해외 사명자분들 우리 안디옥 축제에 이제 오시는데 내일 이제 2시부터 우리는 합숙훈련을 합니다. 합숙훈련 한강이 속에 한 2~3강이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한강이 하고 잠깐 이 현장에 대한 이제 안내를 하고 현장 정도 나갈 거예요. 그 러시아 분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안디옥 축제에 와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장 갔던 거래요. 여러분, 태어나서 복음을 들고 복음의 목적을 가지고 현장에 간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99.9999% 이상입니다. 목사들 가운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현장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막 남는 거죠. 그 현장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준비하고 있고 현장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기 때문에 현장에 보좌화의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날 거고요. 나로부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서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의 망대가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 현장, 이 현장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 우리 주님께서 현장을 보면서 탄식하셨잖아요. 어떻게 탄식했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할 게 너무나 널려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죠. 이 현장에 대한 한을 가지고 이 현장을 보면은요, 이 성경적 전도만이 필요합니다. 망대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대일 목사님한테 망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말로 이제 영원히가 좀 통역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중에 이제 만나서 그 부분을 설명할 것이고 필요하면은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 통역자가 좀 힘들겠지만은 이제 간략하게 좀 이렇게 좀 해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현장에서 성경적 전도 망대 운동을 하면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어요. 이 현장에는요, 이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탄 나라를 깨뜨리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사도행전 1장 3절.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은 40일 동안을 얘기한 거예요. 잠깐 동안 몇 시간만 집중적으로 얘기해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데 40일을 계속해서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중요하면은 예수가 이제 다 끝냈단 말이에요. 다 끝냈다면은 다 끝내신 그 복음, 다 이루신 복음을 현장에 증거해라. 그게 하나님 나라다. 이거를 마지막으로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현장에 이루어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자나깨나 전도 선교 여기에만 관심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 하나님 나라, 그죠? 선한 싸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평안하게 정말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누리면서 하면 됩니다. 그냥 누리는 게 진짜 이제 복음의 이제 증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이 생겼어요. 그럼 마음 평안하잖아요. 그죠? 근데 돈이 억수로 많이 생겼어. 내 통장에 100억 들어왔어. 그러면 기분 되게 좋겠죠. 상상이 안 되죠.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는. 여러분, 누림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괜찮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해 갖고 큰 집을 이제 50억짜리 이제 좋은 집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땅 사갖고 다 근사하게 의리번쩍하게 설계도 다 해갖고 집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집 지을 만한 충분한 돈이 있어. 지금 월세 사는 거 전혀 쪽팔리지 않지요. 그죠? 집주인이 되게 뭐라고 그러잖아요. 월세 살고 전세 살 때.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거나 재수 없거나 그러지 않죠. 왜냐면 저택 지금 짓고 있는데 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예화보다 우리의 믿음은 더 실제적이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지금 그거 예화는 진짜 허황된 꿈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막연히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그냥 그런 꿈을 꾸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은 실제 상황이잖아요. 실제 상황인데 허황된 꿈만 꿔도 잠깐 동안 기분 좋은데, 그죠? 여러분 뭐 로또 복권 이거 당첨되는 꿈을 혹시 꿨다 그러면 잠깐 동안이라도 기분 좋잖아요. 근데 어째 실제 상황 가운데는 기분이 안 좋냐 말이에요. 누림이 여러분, 이 응답 누림이 이게 진짜 증인이야, 증인. 여러분 왜 응답 누림이냐? 다 끝났으니까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했으니까는. 어느 정도냐? 빌립보 4장 10절로부터 12절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가난해도 좋고 풍부해도 좋고 궁핍해도 좋고 그다음에 뭐 풍성해도 좋고 풍부와 궁핍에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고파도 좋고 배불러도 좋고. 왜 그렇죠? 배고프고 배부른 거는 지금 잠깐 동안의 나의 현실이고 환경이지, 나의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진실 그리고 영적인 비밀은 언제든지 변함이 없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는 사람과 환경과 문제 이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고,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돈이나 뭐 능력이나 이런 거에 영향받지 않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영향받지 않는 상태에 들어가고, 그때부터 우리에게는요
헤븐리가 오잖아요. 그 다음에 스론니가 온단 말이에요. 보호자로부터. 그리고 영원한 게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실제로 오는데 신명기 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신명기 6장 10절 11절에 그리하면은 이렇게 된다면은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성을 얻게 하고 집을 얻게 할 것이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 마시게 하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왜냐면 우리는 일일이 우물 팔 시간이 없어요. 복음 전해야죠.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고 우물 파는 전문가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죠? 우리는 일일이 뭐 과일나무 심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마켓컬리 그거 하면 인터넷 하면 바로 오는데요. 뭐 최고 좋은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대통령 청와대 들어가는 과일 우리도 사 먹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죠. 여러분 이거는 무의도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노력도 안 하고 불로소득을 노리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한 영혼이 귀중하기 때문에 전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일에 내가 헌신을 하고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볼 때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부자 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돈 달라고 하고 자식 잘 되고 건강 달라고 하는 거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진짜 친하면은요 뭐 달라고 한다든지 뭐 아니면 몰래 뭐 보증 서달라고 한다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진짜로 사랑한다면은 그 위험한 보증을 쓰라고 한다든지 뭐 아니면 어서 돈 좀 빌려오라고 한다든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진짜로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내 생명처럼 내가 이렇게 귀중하게 여긴다면은요 그분의 마음을 잘 읽어야 돼. 그분이 기뻐하는 거를 나도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이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인들 뭐 아끼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나님 당신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뭔들 아까워하겠냐. 여러분 이게 바로 생명 건 삶이에요. 이렇게 이 복음을 실제로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나로부터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증인 되어지는 것입니다.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소통이 보호자의 소통이 잘 되어지는 사람은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라야만 돼. 복음의 답을 얻은 사람이라야만 하나님하고 잘 통해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고 복음인데 복음에 진짜 생명 걸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통하느냐? 자나깨나 생각이나 24 그죠? 그게 복음 24 기도 24예요. 오늘 생명건 삶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생명건 삶으로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많은 생명이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명과 함께 오는 최고의 응답 실제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떠날 날이 다 가까운 것을 하나님 주시는 직관력을 가지고 알고 있었어요. 이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바울이 당부하는 건 그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하고 보호자가 통하는 기도 24 복음 24 속에 들어가라. 우리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